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눌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에 관한 조언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일종의 베품과 나눔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행위 같은 것을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요, 여러분 미생물이나 물고기가 그것을 먹지 다른 것을, 예를 들면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을 당연히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던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인즉슨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이러한 말씀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즉 이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 1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와 이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도 나눠주고 베풀라는 권고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행실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보시면 성경이 결국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 편애,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라고 했습니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자가 기꺼이 육식을 포기하는 것,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며, 이 땅의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즉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며 그럼으로써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여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있을 뿐더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일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개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꿈꾸며 나아가는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인생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진즉 샀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금방 또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다면 영끌해서 막차를 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자 빚에 삶이 피폐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것,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미쳤을 때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을 잘했다라고 손가락 치켜 세우고 그 당시 그 안에 있던 저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방역 정책을 배워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차라리 잘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다들 욕하잖아요. 중국에 계신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딱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속한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차라리 먹고 차라리 놀고 차라리 즐기고 누리자라는 겁니다. 에라디야 에라 모르겠다 즐겨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의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이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냐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불확실성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정성, 그러면서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 마음껏 즐겨보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래 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것들은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은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 유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불안하시죠? 요즘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저런 불안정성과 위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 언제 어떠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더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 더더욱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며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그 하나님 믿고요, 주님 사랑 안에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렇게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것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저희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빠져있던 저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지키고 살리고 세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